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토파보고 있습니다. 한처음의 시리즈 두 번째 날인데요. 지난주에는 서언이었고요. 그러니까 인트로였다면 오늘이 본격적인 첫 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창조의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귀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을 복귀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창조론이 당시에 존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창조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누마 엘리시나 길가메시 서사와 같은 그런 신들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창조론이 주를 이루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지배자들은 이런 사상들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이제 말할게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공동체.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됐다라는 신앙으로 무장한 거죠.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그 지배자 중심, 이기는 자의 중심, 승자의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거부했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요.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빛은 히브리어로 뭐냐? 빛은 오르예요. 오르. 빛은 어둠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어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는 어둠이 깊음을 뒤덮고 있었다. 그렇다고 어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들고 나니까 보니까 그게 어둠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어둠 속에서 빛이 찬란하게 비치자 이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사라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현상계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선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하였다. 자, 히브리어의 토브는요, 토브, 선하다, 좋다, 착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토브, 키토브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장에 이제 선악과랑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좋았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에 선악과랑 연관짓기 위해서는 선하였다라는 해석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키토브라는 구절이요, 창세기 1장에 무려 7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1장 3절, 또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이렇게 좋다, 좋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이런 표현이 7차례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된다는 것,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 최상급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7번이에요. 7번. 그러니까 7은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좋은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전히 좋은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몸담아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어둠만 있었을 때에, 흑암만 있었을 때에 분명히 아름답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이제 거기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후에 빛이 생겨나자 이 어둠이 빛의 바탕을 이루게 되죠.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자연스럽게 빛이 이 구조물 사이로 들어온 그림이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기에 뭔가 텍스처가 있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빛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창가에 들어오는 빛이나 여러분, 빛이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움들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무지개도 그와 같은 거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명암의 세계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빛이 있고 나서요. 하나님이 이런 명암의 세계를 보시면서 아, 좋다, 아름답다, 아, 선하다 라고 찬송하신 거죠. 찬탄하신 거죠. 빛을 창조하시자마자 비로소 하나님도 빛과 어두움을 인식하게 되셨죠. 자, 이때부터 어둠은 빛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 반짝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국, 이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가르치고 있던 이데올로기는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과 악, 빛과 어둠, 이것들이 서로 대적하고 갈등해서 어떤 그 모순관계가 발생하면서 그로 인해서 세계가 구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원론의 세계관이에요. 이원론의 세계관. 그러니까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 이런 고대 근동의 주류 종교가 이 이원론을 신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썼던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 이원론의 세계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집어요. 그래서 세계는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심지어 어둠까지도 선하다라고 인정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둘을 서로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은요, 성경의 이데올로기는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이론론이란 건 뭐예요?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과 갈등으로 투쟁하고 있던 당시 어떤 그 세계관을 이제 화합과 조화로 평화롭게 변혁하려는 염원이 깃든 사상이라고, 그런 창조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빛은 어둠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빛과 마찬가지로 어둠에게도 이름을 붙여줍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요, 서로 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어떤 동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양 사상을 보면은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아름답다. 그러니까 동양의 이 음양 이론이 물론 이게 이교도적이고 이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창조론과는 또 잘 어울리는 해석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5절 말씀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저만 문제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성경책을 읽으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서 걸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아직 없는데 분명히 태양이랑 다른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태양이 없는데도 낮이 있고 밤이 있대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요, 연구했던 결과 우주가 둥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대 물리학을 보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주 배경 방사, 코스믹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둥근 물체에 빛을 비추면은요, 둥근 물체에 빛을 비추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쪽은 밝은데 반대편은 어둡죠. 그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빛은 직선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선으로 운동하면서 물체에 닿게 되면은 튕겨나가게 되죠. 반사가 되죠. 굴절할 때도 역시 직선의 운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 있고 또 어두운 부분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가 둥글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넷째 날에 만드신 하늘의 광명체는요, 이 땅, 지금 지구, 우리의 랜드를 비추는 데에 용도로 사용되지만, 여러분, 이미 우주는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빛들이 분명히 여기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밤낮을 이제 5절 이후에, 이 넷째 날 이후에 밤낮을 지칭하지만 이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밤과 낮은 우주의 밤과 낮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명암의 조화를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 빛은요, 빛의 창조는요, 이제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빛의 창조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라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있고 또 끝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낮과 밤이 이 둥근 우주 안에서 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자, 낮과 밤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녁과 아침도 생겨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성경의 그 하루는요, 저녁을 낮보다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에서 비롯된 산법이라는 거죠. 저녁이 되면 곧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이어서 아침이 되면 빛나는 날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빛의 창조는 무엇이냐면 빛의 창조는 결국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해주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이끌고 계시다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첫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 사역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주 물리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참된 진리로 드러난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야기했던 빅뱅 이론. 자, 빅뱅 이론을 보니까요, 어떤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큰 폭발이 있었대요. 큰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에 먼저 뭐가 발산돼서 나오냐면 빛이 먼저 발산되어 나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어둠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 우주에 뭐가 있죠? 네, 블랙홀이 있죠. 블랙홀. 블랙홀이 어둠의 대명사인데요. 이게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우리의 인식 저 너머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비존재하는 것들로 끌어들여서 어둠 속에 가둬놓습니다. 이게 마치 창조 이전에 흑암이 가득하던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블랙홀이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뭐 과학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이 독자들을 보니까 이 성서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다고요? 신화를 믿던 세계였다고요. 신화를 믿던 시대. 그래서 이 신화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됨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금의 언어는 뭡니까? 과학이라는 언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의 언어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아까 빅뱅 이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역할들을 해야만 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깜깜하던 곳에 비로소 빛과 어두움이라는 조화로움이 생겨났어요. 조화로움. 자,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조화로움이 하나님의 감각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조화로움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화로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조화롭다는 건 뭐예요? 조화롭다는 것은 이겁니다. 시비에 말려들지 않고, 일체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배격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줄 알고 원수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만드셨다고요. 세상은 여전히 신들의 전쟁을 이야기하듯이 싸우고 서로 모순 관계 속에, 갈등 관계 속에 우리를 함몰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믿는 창조신앙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각자의 내면에도 우리에게는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빛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 빛과 어두움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죠. 어두움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빛을 적당히 쬐서. 그러나 그 어둠마저도 빛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명암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와 다른 이들을 배격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다른 모습이라고, 다른 종교라고 그들을 배척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창조신앙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까지도, 또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끌어안으며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하나팀즈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창조신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빛과 어두움을 보시며, 그 명암의 세계를 보시며, 그 조화를 보시며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세계 가운데도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조화롭게 묶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배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신앙, 그 너른 마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